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잠언서 12장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SNS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SNS를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죠. 나는 SNS 안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SNS라는 거는 어느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합쳐서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SNS가 뭐가 있냐면 카카오톡, 또 유튜브, 뭐 이런 거 있죠. 뭐 블로그 같은 거. 이렇게 다 이런 거를 통틀어서 SNS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SNS를 통해서 우리가 이 홍수, 정보에 대한 홍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병원 가기 전에 한번 인터넷으로 이렇게 아플 때는 어떤 증상인가, 또 무엇을 알게 되면은 오늘 이 근처에 맛집은 어디에 있는가, 또 이 근처에 유명한 병원은 어딘가, 모든 걸 다 그렇게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의 홍수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을 쌓게 됩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 집 유명한 집이야, 이런 식으로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람비에 옷이 젖듯이 이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야, 이것이 좋은 거야, 인터넷에서 그랬어, 아니야, 저게 좋은 거야, 나 그런 걸 봤어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되다 보니까 세상은 굉장히 삭막하게 됩니다. 삭막하게 되다 보니까 누가 만약에 훈계를 한다? 말 안 듣습니다. 누가 좋은 말을 해준다?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안 듣는 것은 내가 고집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거든요. 이 지식과 맞으면은 말을 듣는데 지식과 말을 맞지가 않으면은 저 사람 말 틀린 거야. 내가 인터넷에서 확인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틀린 거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과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지금 대조를 이루는데,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마다 그 연륜이 깊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과정이 지혜를 배워가는 과정인데도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짐승 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금 잠언 기자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서 12장 15절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미련스러운 자들은요, 항상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행위가 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미련스러운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미련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인터넷이라는 매체로 인해 온 세계가 정보의 홍수 가운데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확보한 정보와 그간에 축적된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해나가기 때문에 더 본능적으로,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면 할수록 남의 훈계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처럼 자기 본능에만 충실한 이기적인 존재가 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남의 훈계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5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 주고 있는데, 의인과 악인의 생각과 말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총이나 칼로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혀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의 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 이 말이 육체를 해하는 무서운 도구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갈 정도로 두드러지게 횡포를 일삼는 행악자보다도 생각과 입술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악인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탐욕의 눈이 멀어 자신을 지키고자 남에게 해를 가하거나 거짓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부터는 미련한 자와 진실된 자의 대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진실하게 말하지 않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미련한 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짓말로 순간을 모면하고 자기를 치장해도 거짓말쟁이는 쉽게 타고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해라.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밖에 얘기 안 합니다. 그 뒤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 연장된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된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는 여러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조금도 들어서도 안 돼요.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니면은 무식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하고 우상을 부셔버리기도 했습니다. 반은 종교개혁을 한 거죠. 근데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 제국이 있었는데 아수르 제국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못살게 굴다 보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유다 제국과 합쳐서 어떻게든지 간에 아수르랑 한번 싸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연장된 히스기야가 바벨론 제국에서 사신이 오니까 자기가 병이 났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잘난 척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곳간에 있는 금을 보여주고 자기의 무기 창고에 있는 무기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해나가면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이 그 유다 왕국을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히스기야 왕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졌거든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 연장됐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서 15년 연장을 받는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그 사람이 교만해져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것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 것이었다면 15년 연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거짓된 설교들이 많습니까?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함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왠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의 진정한 지혜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다가 다시금 확인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새날이 오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 내가 훈계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지혜로운 삶을 삶으로 인해 여러분 모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통해 매일매일 새날을 맞이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거짓말을 하는 입술을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동기와 힘이 또한 늘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성공적인 지름길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고개 숙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